세상살이를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건강, 또 좋은 배경이라든지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좋은 자녀 등등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느냐. 더러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스타일로 산다.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들은 하죠. 그런데 이제 나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좀 불편하죠. 내가 신용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어려울 때 돈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평가가 좋으면은 사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나를 신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 살 수 없는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건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고 실적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퇴출감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는데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가 나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우리의 평판이 영적인 면에서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동참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일까요?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기록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선 사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바라던 그야말로 민족의 소망 되신 분이 왔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3일 만에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계시예요. 근데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쇼크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죽임을 당한다는 자체를 억셉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감이 일어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절대로 그런 고난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죽음을 당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왜 이래 이 사람아, 그만둬. 나는 그렇게 가야 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물러나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개념은 뭐냐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게 하는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그와 같은 황금기로 만들게 하고 로마 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을 위해서 메시아는 오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메시아관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일을 다 제쳐두고 3년 반 동안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았어요. 그런 나를 보고 그런 고생을 감수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열심히 내고 주님을 섬긴 모든 것이 허사가 됐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나를 보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끝난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정치에 대한 정의였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에게 방해가 된다. 너는 내게 걸림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니까 결국은 사탄의 악행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보다 더 호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사도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보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사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사탄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안중에서 이제 벗어났고 사도로서 완전히 끝났으니까 사표를 낼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가 어떻게 사도의 직책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어떤 목사를 보고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당장 이단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평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입이 닫혔어요. 평소에는 베드로는 그냥 껄핏하면 대변자 노릇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항상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깊고 두려운 침체에 빠졌겠죠. 정말 자신이 다 끝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끝나야 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평가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셨지만은 그것은 베드로의 종말이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호되게 질책하신 후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 베드로는 전혀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신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겠죠. 이제 짐을 싸고 낙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나이 세면은 우리는 이제 베드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짐 싸고 아마 창피해서라도 야밤에 도망갔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염치로 아직까지 안 떠나고 있는 걸까? 아마 아침 정도는 먹고 떠나겠지. 우리 조심합시다.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베드로는 제외하고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정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베드로를 먼저 내세웠어요.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인 서술이죠. 단순히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의 대변자라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먼저 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깔려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셨고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내들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호명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밝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빛나고 아주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의 일면이 그때 계시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예요.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본연의 신성의 모습으로 잠시나마 일부분이나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끼어 있는데 베드로를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그러면은 그 같은 영광된 특권을 받은 자인데 그분이 사실은 사탄이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사탄의 일을 하고 사탄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 같은 영광된 변화산의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그 옛날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나타난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없지요. 이 세 사람밖에. 그 중에 베드로가 포함됐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대변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모세, 선지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화살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던 화살표가 가서 그 관역에 꽂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승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율법도 선지자도 다 그들의 화살을 쏘아서 그게 꽂히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적지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갈 것이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두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육안으로 봤다는 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 굉장한 특권을 온 세상에서 단 3사람만 알렸는데 그중에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부터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았던 베드로가 포함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대사건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앞잡이를 하는 데까지 타락에서 내려갔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행동을 한 타락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경이로운 은혜를 받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증해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서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포인트는 예수님이 앞으로 별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한다는 말은 누가가 보면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염두에 두고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떠난다는 말, 떠나심, departure. 별세는 의역이에요.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영어에 보면 왜 엑소더스란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이 떠난다는 원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2의 모세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의 사명임을 확실히 깨닫고 다시는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막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그저 평생을 다 따져보면 글쎄 아무리 기억을 잘하려고 해도 그냥 한두 번 정도 주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아니죠.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주님에게 야 사탄한 애들을 물러서라 그런 말씀을 들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주님의 길을 막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으시면 그렇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깊고 거룩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냥 베드로는 그럼 예수 안 믿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모토를 걸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또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항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소소한 문제로 주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정도야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거나 큰 실수를 했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으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언제 어디로 언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언제 변화산에 그와 같은 신성의 위용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하셨습니까?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은 후였어요. 불과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자기 제자들의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물러서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그런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 기도하면 그게 자장거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도 성경에 보면 그냥 잠깐 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깊이 졸았다 그래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잠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동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면 그 소리 들리면 그냥 자요. 그냥. 아주 코를 골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제발 자지 마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그런 호된 질책을 받고서도 말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신령한 영광을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단 3명만 골라서 기도에 동참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때 그냥 푹 자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버릇이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 서신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했겠죠. 아무튼 주님이 어떤 상태에 놓인 베드로를 변화산의 영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던 베드로를 착하다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광의 보상을 해주마 하고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정신이 덜 깨고 영적으로 아둔하고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베드로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최대 영적 이벤트가 일어나는 신령한 곳에서 주님의 영광도 보고 그의 신적인 측면도 목격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까지 들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제안을 아주 일축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그냥 구름이 덮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말을 안 했겠죠. 이런 경우에 구름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십자가로 가십니다. 별세하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던 그 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때가 왔습니다 하고 알렸던 거예요. 그는 엄숙한 때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산에 그냥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건설을 하겠다, 그런 말을 운운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그까지 초막이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사후천국에 들어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이 글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 그런 초막을 변화산에서 지어본들 뭐 하겠어요? 이렇게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지만 하는 짓을 보면 영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런 한심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바다로 내려가고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나는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못난 나를 주님이 격려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 눈에 모세가 보이게 하시고 엘리야가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변화가 광채가 비치는 변화산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깊이 자버리는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치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보면 그냥 세상이 그냥 끝나버리면 좋겠어요. 당장 그냥 예수님 오시고 그냥 심판해서 불바다 만들고 주님이 빨리 세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사람이 된 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세상이 당장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아니야 한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그 삶이 우리께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계속 빛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자로서 잴 수가 있겠어요? 그 깊이를 우리가 손으로 넣어서 그걸 잴 수 있습니까? 주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는 말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오가 없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현주소인지 몰라요. 오라는 감격과 환희와 그런 체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죠. 그냥 입술로만, 그냥 머리로만, 그냥 습관으로만,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고백으로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앞에 오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오가 없는 신앙 고백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뼛속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깊고 은혜가 깊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다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겠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내 영혼이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의 감탄사가 있는 찬양과 찬송가 우리의 삶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 깊도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하늘 보호자까지 메아리 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주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크신 주의 사랑은 베드로를 마침내 사탄의 제자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크나큰 능력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원래 오의 감탄사가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하지 않지만 그냥 오가 없는 고백만 했을 뿐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그 앞에 오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시 넘어졌어요.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졌지만 주님은 그가 주께 영광을 돌릴 자로 보셨습니다. 나의 최악의 순간에 나의 최선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평가하십니다. 나의 최악의 순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건에 비추어서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한 자녀들을 언제나 최선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최악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신 시선을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스코틀랜드에 비거라는 조그만 소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리틀 시어터가 있어요. 작은 소극장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해서 저도 갔어요. 물론 아이를 데리고. 근데 그 소극장 바로 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해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가 막 오는 소나기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햇빛도 반짝 나오는 모습도 새겨져 있고 폭풍, 눈보라 그런 기후의 여러 변화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해시계 중앙에 시가 있어요.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일으킨 폭풍과 소나기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나 오르내리게 하십시오. 나는 다만 당신이 비추었던 따스한 햇살의 시간들만 기억하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습니다. 나 자신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나기가 되신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폭풍으로 임한 적은 없어요? 차가운 서리가 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의 최악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세요. 기꺼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에게, 그 주님의 얼굴에 눈보라가 되고 찬 이슬이 되고 소나기가 되고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을까요?
우리 주님 그런 죄악들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최선의 시간들만 기억하노라. 너는 나에게 눈보라가 되고 폭풍이 되고 비바람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나를 향해 행했던, 나를 위해서 보여줬던 그 작은 사랑과 그 작은 진심의 기도와 그 작은 회개의 순간을 나는 기억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영광된 부활의 생명으로, 승천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베드로에게 십자가 구원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타락한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